2003년부터 작사가로 활동을 해왔고 2014년에는 작사가 저작권료 수입 1위를 하기도 했던, 지금은 라디오 DJ와 또 방송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이나 작사가가 쓴 보통의 언어들이라고 하는 책에 한 챕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챕터의 주제가 뭐냐면 실망, 우린 모두 불완전한 인간, 이런 챕터였어요. 실망을 사전적으로 정의했더라고요. 실망이 뭐냐면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한 마음이 아니라 바라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망이라고 하는 건 상대로 인해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한 것으로부터 비롯한 거라는 거예요. 또 그 기대 속에는 추측도 있고 속단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에나 맞는 만능 퍼즐 조각은 없는 것처럼 각각의 사람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오해와 편견을 가질 수 있고, 또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기질, 성향, 취향,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극히 사적인 시선으로 상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에서 서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면, 만약에 혹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을 받는다면 이건 정말 진짜 사랑이고 이건 진짜 관계가 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그래서 죄와 사단의 권세 속에 파멸과 멸망에 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의지를 갖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광야에서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오아시스 같은 분이 아니실까. 게다가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이고 진짜 관계가 아닐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극적인 운명이었습니다. 낳자마자 부모에 의해 죽어야 됐거든요.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자기 아들 모세를 지켜내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 그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말과 행동에 능한 자가 됩니다. 어쩌면 누가 봐도, 또 모세 스스로도 야, 이제부터 내 인생은 뭔가 할 수 있겠다,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어디 한번 꽃을 피워보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신의 생각이었을 뿐, 그는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한순간의 감정에 의해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졸지에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가 되어 그는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그는 40여 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가 기대했던,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 되고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즉 자신의 인생의 그 어떤 새로움도 기대할 수 없는 무미건조한 시간을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어떻게 그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까 누군들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본인도 포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는 그가 죽을 때까지 나머지 40여 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중에 하나였던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아름다운 인생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으나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비로소 꽃을 피우는, 그의 일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 투성이, 모자람 투성이, 메마르고 척박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광야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인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꽃을 피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도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삶의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첫 번째 그 하나님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 한 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냐면, 지금 모세는 그렇게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쫓겨와 잊혀진 인생으로, 아니 어찌 보면 버려진 인생으로 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절구절에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다 모세를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40년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살았던 모세조차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삶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나를 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런 표현 썼는데, 잊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요, 잊으실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그분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흔적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잊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척박하고 곤고하고 메마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일 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이었고 의지였으니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지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지요.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불신의 마음이 드는 걸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설명했었는데, 그래서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니라 하는 거고,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결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감정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또 의지를 가지고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약속으로 반응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일까? 복음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지도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광야와도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힘있게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더 확신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결코 우리를 잊으실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얼마든지 그 하나님과 함께 광야와도 같은 인생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8절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애굽의 지배를 받으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갈 거야. 너 애굽으로 가라. 너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10절에 있지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자, 그런데 너가 가야겠다. 너가 모세야. 너가 그 일을 해야 되겠어.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거야. 그러니까 너가 모세, 너가 애굽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은 좀 뜻밖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전에 40세 때 궁궐에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과 행동에 능해 유능한 촉망받는 인재로 살고 있었을 때, 게다가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모세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니 그런 모습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말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에 여러분 그 거센 모래바람에 이제는 외모도 볼품 없어졌을 거예요. 힘도 그만큼 빠졌겠지요. 여러분 이전에 있던 지식들을 다 기억도 못할 겁니다. 이제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봐도 모세는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고 부적절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의 계획을 세웠어. 근데 너가 해줘야 되겠다. 그 일을 너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어.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 지금 내 앞에 있는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하하, 여러분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에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꽃을 피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도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 스스로도 나름대로 그가 꾸고 있었던 꿈, 나름대로 그가 품고 있었던 소망, 아마 여러분 이쯤 되면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요? 무슨 지식이 있다고요?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놀랍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모세가 어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은 고사하고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인생을 잘 마무리만 해도 다행이 아닐까? 끝이라고 생각되는 이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모세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그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도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말이 또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 아닐까요? 우리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의 곧 실패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다 우리의 삶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의 일환으로 삼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설사 우리는 그걸 다 모른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적인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하나님이시죠.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유가 돼서 사시는 분이 계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이 이유가 되어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원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얻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어요. 즉 우리의 삶의 근원은, 우리의 삶의 기원은, 우리의 삶의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업으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는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에 딱 한 번 쓰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의 몫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만을 위해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이미도 계획하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특별한 몫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 분명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획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서 오늘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특별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즉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몫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삶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보다 더 큰, 그리고 보다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 관해 절대로 여러분의 시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원을 향하신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잊으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는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위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감당할 몫이 있어 하나님의 기업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만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이었던 겁니다.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인생이 별것 아닌 것처럼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 절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럭저럭 대충대충 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살다 가면 그만이지. 제발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광야와도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포기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아름답고 멋진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고 강연가인, 그래서 현대 기독교 문명과 철학의 흐름을 분석하는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 본인이 겪은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근처에서 열린 한 모임에 어떤 저명한 사업가가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하는 일마다 행운이 잘 따라줘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평생 다 못 쓸 만큼 벌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지요. 근데 갑자기 말을 멈추면서 망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비로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이어가더래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처럼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쓴 동기는 단순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대신시키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대가든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반드시 이 질문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성취할 것인가? 이런 질문과 다 연관이 있겠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의미는 무엇일까?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지점에서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갈망이 충족되지 않는 한 세상에서 말하는 다양한 모든 성공의 척도들, 이를테면 부, 권력, 지위, 지식, 관계 등 이 모든 것들은 하찮고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 살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두 하나님의 기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걸 찾고 그걸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공허함 때문에 자포자기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무목적성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꾸 더 자극적인 그 무언가를 찾아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 그래서 20세기 러시아 문학의 사상과 깊은 영향을 줬던 소설가이며 비평가이고 사상가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비밀은 그저 생존하는 것뿐 아니라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고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삶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땅에 살아남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잔소리처럼 강조했습니다. 당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냐고 말이죠. 여러분은 그때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또 오늘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저 그럭저럭 밥이나 먹고 살면 되는 겁니까? 그저 적당히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부족함 없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무수한 방식으로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 어떤 것을 이루고 얻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이 질문에서부터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들은 진정한 성취인가? 내가 나름대로 무언가를 이루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한 문장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여러분은 왜 사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만 여겨지는 걸까요? 왜 그 어떤 꽃도 피울 수 없다고 절망과 낙심을 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한 채 그저 우리는 우리의 안목으로, 그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구로 그저 그것이 채워지면 전부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제발 정말 간곡하게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결코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답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자기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죠. 첫째가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겠냐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 대목은요 굉장히 타당한 듯 보여집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을 좀 가보세요. 2장에 보시면 15절에, 2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이 뭐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모세가 애굽인을 쳐서 죽인 거예요. 바로가 그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아하,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도망간 이유가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살인이지요. 근데 더 실질적인 이유가 뭐였냐면요, 모세가 살인했다는 사실을 바로가 알고 그걸 빌미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잘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 입장에서 눈에 가시 같았던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걸 빌미로 모세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광야로 도망 나온 거지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40년 전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바로가 날 죽이려고 했고 그 내가 지금 도망쳤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아요? 또 하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 보세요. 2장 13절. 이튿날, 그러니까 이튿날은 뭐냐면 그 다음 날인데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그 다음 날이에요.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아, 여러분, 모세는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가 왕자의 신분으로서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도 막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 편 들어야죠. 아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시네, 아이고 우리 때문에 저렇게 막 힘쓰네, 이렇게 여러분 모세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나갔는데 보니까 같은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재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의 지배를 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죠 라고 말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그러면서 심지어 한다는 말이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도 죽이려고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여러분 반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름대로 자기가 왕자의 신분으로 히브리인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지도자쯤으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미 이 사건으로 40년 전에 한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왕자의 신분일 때 그런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80세가 되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나와 잊혀진 인생으로 살고 있는 모세에게 너를 내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옛날에 그런 일도 겪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타당하지 않아요 지금?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된 그 시점에 자신의 모습을 자꾸 과거의 모습으로만 보는 거예요. 과거의 모세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의 모습 때문에 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지금 하나님은 이걸 하나도 모르세요? 그냥 모세가 힘있고 능력있고 괜찮고 멋지고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이런 사람으로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과거의 시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 그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미래의 시각이 뭐예요? 3장 돌아오세요. 3장 돌아오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8절 보세요.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 여러분, 그 건지는 걸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계획했어. 내가 너를 보내. 내가 반드시 출애굽하게 할 거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모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살인도 실패도 실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럼요. 늘 그것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늘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그 아픔과 상처가 자꾸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혼에 관한 하나님의 영혼의 목적의 한 부분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제발 여러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과거에 의해 주어지는 그런 모습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이런 존재, 나가 저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아니 지금 당장은 믿음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을 수 없는 있는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 확신은 나로부터 주어지는 신념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은 신념이 아니라 신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였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걸 여러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그 영혼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진 하나님의 분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 여러분에게 어떤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십시오. 김정태가 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스토리는 스펙을 이길 수밖에 없다. 당신에겐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혹시 지금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혹은 주변 상황을 살피고 환경을 탓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자신을 긍정하고 지금 당장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당신은 보이는 것보다 크다. 스펙. 이런 원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계의 사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스펙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제품이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을 갖고 있어서 어떤 그 제품보다 더 좋다는 의미를 갖지요. 그게 스펙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말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어떤 그런 학력, 경력, 이력 이런 걸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 스토리는 말 그대로 이야기이지요.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에 감성을 입히는 겁니다. 그게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가장 높은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루저가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강박증, 고스펙 평준화, 심지어 오버 스펙. 그래서 지금을 무한 스펙 경쟁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루저가 있는 세대라고 하는 걸 보면 스펙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물론 스펙을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스펙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더 좋은 스펙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나만의 스토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컨텐츠로 나만의 무기를 장착하라는 거죠. 그것이 곧 실력이 된다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은 스펙을 갖기보다는 차별성 있는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기술의 총집합체라고 말하는 광고 역시 지금은 스토리의 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소비자들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스토리가 담긴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요즘 광고들을 보면 우리 제품이 이렇게 더 좋아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제품을 선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광고를 다 보세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 짧은 시간 안에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요 근래 어떤 새로 나왔던 자동차는요 성공을 모티브로 했더라고요. 성공 스토리를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산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겨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스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리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고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그 스토리. 여러분 하나님은 스펙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내는 스토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는 전혀 관심이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스펙을 쌓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스토리보다는 스펙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조차 우리의 스펙을 위한 도구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스토리가 스펙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했어요. 흔적. 저는 이게 바로 주님과 사도 바울 사이의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펙으로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니라 스토리로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숱하게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항해하면서 파선을 경험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향하신 주님이 있었고 그를 잊지 않으셨던 주님이 있었으며 그에게 비전을 맡기셨던 주님이 계셨기에 그 주님과 끊임없이 스토리를 써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의 흔적이 되었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그는 믿음의 선배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스펙으로 세상을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스토리로 그는 전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스토리를 쓰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과거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이 여러분을 더 발전시키고 여러분을 더 성숙시키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코 여러분 거기에 발목 잡히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시오.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